샬롬! 잠언 6장 6절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들었던 이런 말씀이니까 뭔가 조금 어느 날 낮잠이라도 좀 자려고 하면, 어느 날 좀 쉬려고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좀만 더 누워야지.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대요. 이 말씀 때문에 뭐 일어나는 거 좋아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은 또 한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성경은 부지런함, 마치 착한 행실이 무조건 꿔주고 퍼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어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아이콘은 부지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다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래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열심을 품는다는 것도 뭔가 이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으로 뜨거워진다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래요. 이뻐지고 기뻐지고 바빠진다 그래요. 산뻐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부지런해지고 바빠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한쪽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항상 이렇게 그 우울함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 우울함을 이겨내고 막 히키코모리처럼 막 방 안에 갇혀있던 애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다시 집 밖으로 나와서 뭐 이런 거. 그 뭔가 이렇게 어떤 기쁨이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욕을 사실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맞지만 그런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다를 바 없는 어떤 열심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열심, 이게 통제된 열심이거든요. 그것은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열심을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막 바쁜 거 이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금 덜 바쁘고 조금 한가하고 조금 놀고 낮잠이라도 잘라고 치면 죄책감이 들고 뭐 이러는 거죠. 제대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훌륭한 신앙인은 뭐 놀러도 가도 안 되고 영화도 봐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이 게임이라도 조금 하고 앉아있을라 치면은 그냥 막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해야 하지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의 개념이 어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그리고 통제된 열정, 통제된 부지런함 뭐 이런 거죠. 그냥 부지런한 것,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러면 성격에서 나오고요. 대부분 특히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잖아요. 이게 뭐 은혜 받아서 부지런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기질이 좀 부지런하고 또 욕심도 많고 성질도 급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아닌 다른 기초를 해야 되고 네 욕심이 통제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너의 지금 열심히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의 열심이 지금 어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너의 성격이고 너의 어떤 그 욕심이고 이런 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주시고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면서 일하다가 죽지 말라고, 과로사하지 말라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이 쉬는 게 힘들다! 이런 걸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죠. 특히 부지런한 사람한테 가만히 있어라, 낮잠이라도 자라 이런 거 아주 고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그게 힘들다는 것. 쉬는 게 힘들다는 게 뭐예요? 지금 뭔가 내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욕심에 의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냥 뭔가 열심히 살고 막 이런 일도 벌리고 저런 일도 벌리고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고 막 이러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 다 교회하고 관련된 일이고 이거 다 주를 위한 일이야. 막 이렇게 스스로 속고 있진 않나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좋고 주님의 일 하는 거 좋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이 통제된 열심이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냐? 아니면 자아가 살아나서 지금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나서 주님 대신에 주님 가만히 계세요. 그러고 막 자기가 막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냐?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분별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려야 돼요. 과하죠. 네. 여기 이 구약 성경이요. 이 안식일 날 일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과격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는 과격한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랬어요. 가차없이 죽여버려야 돼요. 아니 게으른 놈을 죽이는 거는 그렇다 쳐. 게으르니까. 저 게으름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번져갈까봐. 저런 게으른 놈 하나 있으면 저게 잘못된 본이 돼서 젊은이들이 다 저렇게 게을러질까봐. 쳐 죽여버려 그냥. 이럴 순 있어요. 근데 이 부지런한 사람, 안식일까지도 쉬는 날까지도 일하는 이 사람 불쌍하잖아. 어쩌면 모범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쳐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열심은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왜요? 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나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예수가 죽고 내가 예수님 대신에 열심히 주를 위해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한 놈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다고요? 제가요? 아이쿠, 난 평생 게으르다는 소리 아주 그냥 열정이 넘친다는 소리는 들어봤는데 게으르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네요. 아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라니까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를 힘입어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나서갖고 설치고 주님을 일 못하시게 만든 거예요. 주님이 일해야 그것이 착한 일이고 열매가 일어나는 일인데 주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내가 설치고 다닌 거죠. 그것이 진정한 게으름입니다. 뭔가 막 열심히 했는데 청소를 하는데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더 어질러놨어. 게으른 거죠. 그건 청소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게으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잠도 못 자고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열심히 하라며요. 네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예수가 너를 통해 열심히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려워요. 그딴 거 잘 모르겠어요. 네, 복잡해요. 난 그냥 열심히 살래요. 평생 그렇게 살아보세요. 정말 나중에 울며 이를 간다니까요. 주님과 동행이에요. 저도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돼서 뭔가 막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주님을 앞서갈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성격은 이런 성격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주님과 이렇게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서면 나도 서는 거예요. 주님이 섰는데 네가 쓸 수 있냐? 그게 이 안식일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10장 10계명에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할 줄 알 수 있는가? 통제될 수 있는가? 뭔가를 하다가 그럼 그만둘 수 있는가? 그걸 이때까지 해온 나의 모든 이 커리어와 모든 것들을 경력과 이거 다 포기하고 그만할 수 있는가? 내가 그 돈 다 손해봐야 되는데 그만할 수 있겠는가? 뭔가 죽으면 다 못하잖아요? 죽은 사람처럼 돼야 됩니다. 죽은 사람처럼. 아까워하지 말고. 예.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과로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통제되라는 얘기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일곱째 날이 꼭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주일날 더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날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 이 통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물론 주일은 안식의 출발이에요. 안식 개념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몸이 쉬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거저줌이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주일이 돼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뭐 조용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리프레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그 매매의 법칙 아래서 지쳤던 몸이 뭔가 지쳤던 어떤 이 멘탈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힘 안식의 출발로서의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 통제에 관한 계명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